5월 13일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을 섬기고 그 땅 가운데 살라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시드기야와 백성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고, 지금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섬겨야 살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잡아서 시위대들에 가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요. 단지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난 것뿐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면 예레미야의 말처럼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면한다고 해서,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진단하고 적용할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내고, 그리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예언을 함으로 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시드기야는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돌아봄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힘을 얻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그의 사촌인 하나멜이 와서 밭을 예레미야에게 팔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군대에 다 포위되어서 잡혀가고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사는 거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장래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고 할 때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너를 위해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밭을 삽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온전한 삶,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응답과 역사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인 상황, 현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합니다.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그 다음에 증인들을 세우고 매매 증서를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바룩에게 붙이면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는 지금 현실은 시대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재산, 동원,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인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바룩에게 붙여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함으로 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해 하실 것을 그의 온몸으로 메시지로 증거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믿음의 작은 순종,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지금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응답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는 울며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은 크게 가치 없어 보이는 기도, 지금은 막 의미 없어 보이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하나님 안에 들리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찬양이 영광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축복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기업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때 그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없을 그때에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을 때에도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온전히 이 예레미야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앞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레미야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기업을 사서 대가를 지불하고 확증하고 오래 보존하게 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날이 속히 와질 줄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가 주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의 하루, 즐거움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